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잘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읽지 않는 우리 빌레몬서인데요. 우리가 한번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요, 특별히 우리가 그 전까지는 회람문서다 혹은 기획서신이다 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는 빌레몬서는 사신입니다. 사신이 뭐냐면 사적인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 말고도 많은 사신을 기록하고 활용했겠지만, 그런데 다른 사신들은 다 사라지고요, 유일하게 이 편지가 보존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빌레몬은 누구냐? 우리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공부를 하고 또 골로새 지역에 와서 또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장로가 누구냐? 바로 빌레몬 장로요. 우리가 골로새서 마지막에 봤지만 그의 아들이 아키포였고, 그 아키포는 라오디게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그곳에서 좀 성도들이 어렵게 하자 지금 다시 골로새 지역에 와 있음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가 써진 동기를 좀 보면요, 골로새서의 그 배경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요, 아마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너무 똑똑한 나머지 자기의 주인의 돈을 얼마 훔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시대에 골로새 지역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로마까지 도망갑니다. 지금 보면 터키에서 로마까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것만큼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예가 굉장히 똑똑한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이런 대단한 노예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렇게 스케일이 큰 자가 노예가 어떤 이유로 되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는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복 있냐? 노예가 되어서 도망가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 아마도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자기의 수족과 같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바울도 그냥 나랑 있자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냐? 당연히 그 주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도 그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받는 것이 맞다. 참 바울도 또 그 말에 순종하는 오네시모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노예가 도망을 갔다 가면 어떤 위험에 당하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노예가 자기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그 발에 못을 박는 것이고, 또 일하기 싫은 손에 못을 박는 것. 그래서 그 못 박은 사람을 어디다가 정말 못을 박습니까? 십자가죠. 그 이유인즉슨 다른 노예들에게 일벌백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게 하는데,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싶어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다른 노예들이 따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는 것도 대단하고, 그 바울도 보내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들고 종을 들고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편지 셋 뭡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또 거기다 노예까지 한 명 데려가죠. 그게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서 이 사신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두기고가 들고 빌레몬 장로의 집에 가는데, 두기고가 오네시모의 서신을 가지고, 오네시모와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빌레몬의 집에 가는데, 빌레몬이 그랬겠죠. 선생님,
빌레몬 계십니까? 라고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게 나랑 함께 공부했던 두기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뒤에 삐쭉삐쭉 몰래 숨어서 자기 옛 주인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빌레몬은요, 두기고를 보고 아주 버선발로 뛰쳐나갔을 텐데, 아마도 그때 들었겠죠. 이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으니까 이 빌레몬이 묻습니다. 아이고, 바울 선생님은 어떠신지, 또 그 얼마나 고생이시겠습니까? 막 서로 인사하고 두기고랑 덕담을 하면서 이제 빌레몬서 1장 1절을 읽었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그랬더니 저기 주방에서 지금 두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하던 부인 아비아가요, 뭐예요? 여보, 바울 선생님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하고 손을 훔치고 나옵니다.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왔으면 제대로 읽어야죠. 나도 함께 들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거봐요 여보, 내 이름도 나왔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아마 빌레몬이 읽으면서 멋쩍었을 거예요. 왜? 이 아키뽀가 아마도 이 라우디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집에 왔으니 아마도 두기고가 부모된 입장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어려우니까 했겠죠.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시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3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아마 빌레몬 장로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을 많이 할 땐 뭐 하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던가요?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 뭐냐?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 부탁하니 부탁 조금 하나 하자. 그러면서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여러분, 선생님이 나이 많다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약속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바울이 참 웃기죠. 자기 나이 많은 것 가지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자기가 갇혀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러니까 내 부탁 좀 들어주라 하고 있죠. 근데 옆에 아키포는요,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거죠. 연세도 많은데 또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마음의 종이다, 신복이다. 이거 보면서 오네시모의 이름을 들으면서 빌레몬이 씩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자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랍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우리가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뭐 했던 종이라고 그래요? 무익한 종인데 그 이름은 유익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씩 웃으면서 아주 웃겼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바울 선생님을 만남으로 그의 이름처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러니까 빌레몬 아마도 목회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을 거예요. 아마 그 미소를 본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아마 두기고 뒤에서 휴 살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게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니까 탕자가 된 것처럼 주인을 떠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는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두어라. 내가 계산하겠다. 뭐 이거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뭐 선생님이 이러는데,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는 아니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빚은 같겠지만 나는 야 빌레몬 너를 위하여 내가 빚진 것을 굳이 말하지는 않겠다. 이게 뭐 말은 안 했지만 무언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 빌레몬이 꼼짝을 못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내가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길 바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꼭 해주길 바래. 근데 내가 시간 되면 가볼 거야. 곧 그 얘기는 내가 보낸 오네시모가 잘 있는지 내가 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가서 보겠다. 지켜보겠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사역자죠.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마도 오늘 여기 보는 이 편지는요, 아름다운 편지 한 장이 빌레몬 목회자의 마음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마음을 가진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로마까지 도망간 오네시모가 노예 이 정도의 노예에서 풀려난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사역했고 디모데가 사역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 교회의 대감독이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빌레몬서가 얼마나 대단하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리함 링컨이 빌레몬서를 보고 마음에 결단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때 노예가 해방되면요, 지구상에서 노예가 해방되는 거였거든요. 바로 이 링컨이 결단하도록 했던, 그 마음을 다시 잡도록 했던 책이 뭐냐? 바로 빌레몬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우리가 또 하나 신학적인 부분이 좀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냥 정말 사적인 이야기네 라고 보이겠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자신이 갚겠다. 자신하고 상관도 없어요. 자신의 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값을 치르겠다. 주 안에서 내가 형제로 그를 삼겠다 하는 것은요, 알고 보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해주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책이 빌레몬서예요. 바로 이런 노예가 집을 나갔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처럼 빌레몬서가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고 노예 해방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위해서 대속했던 바울의 심령처럼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참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굳이 바울이 오네시모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값을 치러가 있을까요? 없었겠죠. 아마 이런 내용을 구약에서는 어느 책에서 봤겠습니까? 호세아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정말 성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을 뭐하고 데려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고 데려오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이 오네시모가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오늘 이 새벽을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나는 무익한 종은 아니었는가,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무익한 종이 된 자신이 있다면, 우리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 아닌 유익한 종이 되는 이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